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까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4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큰 원리를 제시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장면을 전환하면서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삶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삶에 대한 권면을 함께 보았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첫 번째 이제 원칙들을 두 가지 제시하면서 영적이고 교회적인 삶에서 두 가지를 아주 크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그 일상의 터전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에베소 아마 교인들은 많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너무나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저희들 또한 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신자들도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종교 생활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주중에 저희들 그냥 동사무소나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 가서 좋은 강의 한번 듣고 좋은 모임 한번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강연을 그냥 듣고 좋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사실은 그 한 번으로 끝이죠. 그냥 그 시간을 즐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뭐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단절을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들에게 좀 간절히 권면하는 투로 오늘 17절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저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죠.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증언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만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명령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로 시작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명령보다 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물론 다른 데서 이제 명령도 하죠. 또 이렇게 간곡히 부탁도 하죠. 그러니까 수차례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하는 투로 이것을 하는 거죠.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 말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좀 보면 이제부터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누군가 와서, 바울이 지금 갇혀져 있는 로마 감옥에 와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일러주었겠죠. 바울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베소와 관련된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면회를 왔을 때에 바울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뭐 좋은 점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로 얘기했을 거고, 또 상세하게 그 내막을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정신과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죠.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권면하고 있죠. 이방인이요, 마음에 헛된 생각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2장의 그 권면들, 가르침들 한번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2장 11절 잠깐만 앞으로 가서 함께 2장 1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거죠. 많은 에베소 성도들, 유대인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는 결코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한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대.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온전한 후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한 민족의 탄생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관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강하게 도전을 주고 있죠. 근데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거.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의 그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 그런 거죠. 교회 밖을 나가면 자신의 옛 동료이고 혈통적으로는 똑같이 생긴 같은 언어를 말하는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그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의 습성을 결코 본받아서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또요, 이방인들의 특성을 열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죠.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 죽음 아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참된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유일한 통로,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된 생명이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 배우고 세상적으로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거죠. 또 바울이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마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죠. 바로 왕이요.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바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표현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기적들 많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와서 자신의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사실 끝까지 완고하였죠.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요, 대표적인 이방인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요, 결코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오냐면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19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시고 모든 도덕의 시작점이자 윤리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도덕과 윤리의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어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탐욕이라던가 뭐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줄 장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협의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바꿀 수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법이 폐지되었어요. 뭐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거죠. 그거 사회적 협의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도덕적인 기준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이러한 것들 없이 계속해서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방인들이 법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표지입니다. 제가 요 부분, 19절을 해설한 칼빈의 주석을 한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 버림받은 표지는 우리들이 말한 무감각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어떠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도 무디어져서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 자신에게 아첨을 하는 노예가 된다. 저들은 수치를 느낄 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염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돌보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의 안일함과 게으름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데에 비교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온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신뢰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즉 그들이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은 격렬함으로 모든 죄악에 내던진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좀 해설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사실은 그들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 저래서 완전 상종모,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 충분히 설명했죠. 당신들도 그러한 이방인이었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무가 죄로 죽었다라고 2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들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의 옛 삶이기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을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상기시켜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그리스도께서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을 모든 진리와 모든 선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죠. 또요, 자신의 온전한처럼 그들에게도 온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살던 그 더러움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온갖 그 추태들,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성경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21절에 또 그들에게 배운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그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최소한 3년 이상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다른, 물론 고린도에서도 한 2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일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낮잠 자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바울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가르쳤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들었던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아마 가르침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당시에 어떤 가르침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지금 저희 설교 시간은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말씀의 그 선포가 있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성령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일방적인 어떤 지금은 이제 설교는 가르침인 거죠. 근데 요 당시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일반적인 요 당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울이 논쟁하면서 가르쳤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볼 때 굉장히 자주 봤죠. 이게 논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강한 표현이라서 그렇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마 요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형식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거는 제 그냥 영적인 상상력인데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더운 시간이 되기 전에 아침 해가 뜨자마자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5시간, 6시간, 새벽 6시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대여섯 시간 정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낮잠 시간을 아껴서 두란노 서원으로 왔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회중으로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순전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내가 오전 내내 장사를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해서 저울추도 속이고 좋지 않은 물건을 좋은 거라고 속여서 나보다 몇 배나 더 이윤을 많이 남기더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했겠어요? 아마 성경 말씀을 분명히 바울이 인용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바울처럼 달변가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이방인이었겠지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인용했겠죠. 어떤 거요? 레위기 19장.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어떤 행동을 금하는 거죠. 왜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되는가? 왜 남들은 다 속이고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인은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정직하게 장사해야 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지킨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마 바울이 그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거는요, 바울이 아마 원인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장사를 했을까요? 당신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먹고 오전 내내 얼마 벌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은 부정직하게 벌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면 왜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인 거죠. 돈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벌던지 간에 많이 남기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은 돈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장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알고 정직하게 그 장사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라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까 레위기 19장, 잠언 11장 어떻게 보면 상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업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희는요, 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집에 가면 늘 하던 패턴대로 뭐 옷을 어디다가 벗어놓고 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입고 또 어떤 것을 먹고 늘 우리의 그 생활 패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늘 그 습성대로 살아가죠. 이것이 참 무서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악된 성품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없이 그냥 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권면하죠. 그 습성들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성품에서 건짐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알맞은 습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하나하나 일일이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이것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번거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전에 우리 벌써 여호수아 설교한 지 몇 년 됐는지 꽤 됐는데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라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합에 대해 세상을 거스른 라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라합 콘트라 문둠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 문둠은 세상이거든요. 콘트라는 맞서다,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온 세상에 대항했죠. 그 가나안 땅에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더러운 대로 살아가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던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바산왕 옥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 능하신 여호와를 들었어요. 참된 믿음이 생겼던 거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라합은 그 세상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갖 죄악이
이렇게 틈 타 있고 죄악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23,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이 주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이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23절 안에 사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요, 계속해서 새로운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성령의 단회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사역들은 신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신 사역인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분을 받은 사람에 맞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결코 거북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집중력이 너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좀 이렇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곡이 1시간 동안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누르는 바람에 계속 왜 이 곡만 나지? 왜 이 곡만 나지? 생각하다가 한 30분 넘게 같은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것이 요즘 다른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행복이요라는 그 찬양을 계속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설교랑 많이 연결되던데, 이렇게 마지막에 후렴구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선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이것이요,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 행복들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